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 건강히 잘 지냈나요? 요즘 많은 비로 밖에 나가기 어려워졌어요. 밖에 나가긴 어렵지만 집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일에 예배드린 친구들 정말 멋져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이 시간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해요. 예배는 혼자 드리지 않아요. 영상 속에 있는 전도사님과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사이좋게 예배 드릴 수 있지요? 그럼 옆에 가족들과 또는 전도사님과 인사해볼까요? 샬롬! 우리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혹시 사도신경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마지막에 함께 아멘! 하고 외쳐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오직 주 예수 옷을 입고 성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하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오직 주 예수 옷을 입고 성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하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마음에 수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아멘.
동안 열심히 했나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두 눈은 전도사님에게, 두 손은 무릎에, 두 다리는 모으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게요. 아이, 짜증나. 대체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죠? 안녕, 친구들. 난 양치기 소년이야. 누가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이 나쁜 거라고 말해주고 나한테 벌도 주라고 했나 봐. 에휴, 짜증나. 친구들, 우리 몇 주 전에 양치기 소년의 엄마에게 해줬던 말 기억하나요? 우리가 이야기해줬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잘못한 것을 알려주고 용서해주고 벌을 줘야 한다고 말해줬던 거 기억하지요? 너희 때문이구나! 내가 거짓말한 거 좀 찔리긴 하지만 장난친 건데 지금 너희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잖아. 에휴, 짜증나. 양치기 소년의 마음은 어떤가요? 잘못한 것을 알고 있나요? 아니면 모르고 있나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면서도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양치기 소년이 가슴 깊이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벌을 받아서 화를 내며 미워하는 마음만 가득가득했어요. 이것은 올바른 모습인가요? 맞아요.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치기 소년과 달랐던 다윗을 만나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깊이, 깊이 생각한 다윗을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설교의 제목을 먼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은 두 절이나 되어요. 첫 번째 절은 전도사님이 읽고 마지막 절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따라할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지난주 속상한 일을 당한 다윗을 만났어요. 무슨 일이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빠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압살롬은 아빠 자리가 탐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 아빠 사람들을 속였어요.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안 아빠 다윗은 이것을 알게 되자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아들이 찾아올 것을 알고 급히 도망갔어요. 몇몇 가족들, 신하들과 함께 왕궁을 떠나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 때처럼 다윗은 분명 괴로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쫓아오다니 정말 속상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속상한 마음으로 도망가다 다윗은 바후림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바후림에는 사울 왕의 친척 시므이가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사울 왕이 누구였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자 다윗의 가족이었지만 다윗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쳐 이곳에 왔다고? 에이, 기분 나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의 자리를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시므이는 이렇게 돌을 던지며 말했어요. 이 살인자! 저리 가라고! 내가 우리 집안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꼴 좋다. 너 같은 살인자는 망해야 해.
이렇게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마구마구 저주를 퍼부었어요. 안 그래도 다윗 아들 때문에 속상하고 괴로운 다윗일 텐데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매우 매우 속상했을 거예요. 다윗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시므이의 못된 모습을 다윗과 모든 사람이 보았어요. 그 중에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말했어요. 왕이시여, 저자를 왜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시므이의 머리를 베어버리겠습니다. 다윗을 사랑했던 아비새는 시므이 때문에 화가 잔뜩 났어요. 시므이를 당장 죽이겠다고 다윗에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뭐라고 했을까요? 전도사님이면 그래! 당장 가서 시므이가 말 못하도록 죽여버려라! 하고 화를 내며 말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도망 다니긴 해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을 욕하는 사람을 당연히 죽이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친구들? 아니다! 시므이를 내버려 두라!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말고 오히려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다윗이 말했어요.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란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도록 시키셨는데 누가 시므이를 뭐라 할 수 있겠는가?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했나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므이를 가만히 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왜 다윗을 괴롭게 하는 걸까요, 친구들?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중임을 알고 있었어요.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시므이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실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이렇게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 힘듦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 벌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시므이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모릅니다. 다윗은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길을 계속 걸었어요. 여전히 시므이는 다윗에게 돌과 흙을 던지며 저주했는데도 말이에요. 오늘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괴로운 일로 가득했어요. 아들 압살롬의 욕심 때문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도망가는 길에 만난 시므이는 어떻게 행동했죠? 맞아요. 돌을 던지며 저주했어요. 친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동생한테 좋아하는 장난감 스티커를 빼앗겼어요. 친구들이 자꾸 나를 놀려요. 이럴 때 전도사님이라면 매우 화가 날 것 같아요. 동생과 친구들에게 모두 화를 냈을 거예요. 친구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다윗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괴로운 마음은 있었지만 시므이를 향해 화를 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니 시므이에게 화를 낼 수 없었어요. 내가 고난받는 것이 잘된 일이에요. 덕분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으니까요. 다윗의 이런 마음을 뉘우침이라고 해요. 뉘우침은 나쁜 일, 죄를 지었을 때 드는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올바른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잘못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윗처럼 말이에요. 죄를 뉘우친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뉘우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벌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를 뉘우쳐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를 뉘우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빠이기 때문에 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빠, 엄마는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주세요. 벌을 통해 제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려주시고 다시는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마음을 알고 있는 다윗은 벌을 받아도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빠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아빠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벌을 주세요. 아빠, 엄마, 선생님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세요. 벌만 주실까요? 아니에요. 용서와 축복을 주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를 뉘우치면 반드시 용서와 축복을 주세요. 친구들, 한 가지 알려줄까요? 친구들,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까 양치기 소년을 기억하나요? 엄마한테 벌을 받아서 화를 냈던 양치기 소년이요. 아들아, 엄마는 너를 매우 사랑한단다. 그래서 너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래. 그래서 벌을 준 거란다. 그렇군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 마음에서 잘못한 것을 알려줬는데도 벌을 받으니까 화가 났어요. 엄마가 저를 계속 미워할까봐 무섭기도 했어요. 아들아, 아니란다. 내 엄마는 내가 잘못을 뉘우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여전히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친구들,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엄마처럼 꼭 안아주시며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사랑해 주실 거야. 그럼 안녕! 양치기 소년의 말을 잘 들었나요? 잘못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용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친구들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 벌을 주시고 우리가 뉘우칠 때 용서해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기도했나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혹시 주기도문이 어려운 친구는 사도신경처럼 집중해서 전도사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마지막에 아멘! 하고 크게 외쳐주세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이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알고 아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해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길 소망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없어지고 우리 다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거 잊지 말아요. 그럼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